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더러운 마음과 부끄부러진 양심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욕망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예배하는 심령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125번 사순절 2.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읽으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가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라. 그가 나타나 오시는 말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를 악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오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신 후에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참회와 회개를 기도를 드리실 때요, 날 대속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더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더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믿음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입니다. 요즘같이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이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회복되어진 우리의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개할 것들이 많음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 우리가 입술을 열어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탐욕과 욕심들을 버리고 오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은 치유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강한 영과 이게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에 붙들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끝나지 않은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 일로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희노애락들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사순절 기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소망하오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던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그들이 모세처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해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잊고 여전히 그것을 또 소홀히하며 다시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6월절에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근데 그 6월절은 매년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1년을 죄짓고 6월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1년을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마다 회개하던 하나님께 죄를 구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원하는 권면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하면 막연히 경건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닮기 위한 희생에 대한 몸부림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진짜 사순절을 기간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2001년 1월 26일 날 고려대생 하나가 도쿄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신주쿠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시노쿠보역의 승강장에서 술 취한 일본인이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또 같이 구하려 들어갔던 일본인 한 사람하고 해서 3명이 그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한국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이 되면 지금 21년이 지나도록 매년 그 청년을 기억하며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다 죽었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감동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그를 기억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이수현이라고 하는 고려대생이었습니다. 유학하면서 알바하다가 그 알바하던 중에 집으로 가는 숙소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매년 그를 기억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쉽게 한국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도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좋은 감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다 죽었다는 그 희생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힘쓰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동일한 의미로서 오늘 이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이치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모든 인간들이 타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해도 기대만큼 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사회 속에서 불평등과 이기적인 다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만족보다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에 빠져 병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는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의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사실 옛날보다 살기는 더 좋아졌으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그렇게 사람들은 더욱더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항상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허락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명기 말씀 속에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투정 부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산 위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일로써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으로 하나님께 진노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 기간에도 그들은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잃을까봐, 해할까봐, 고통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그들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셨고 공급해 주셨고 더하여 주셨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강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삶을 감당할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좀 새겨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감당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주 별것 아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의 육체를 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감당할 힘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는 능력 없지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되어진다.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되어졌습니다. 땅은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나라는 있는데 땅이 없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은 한 구석에 자치지구를 만들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과 찬송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적인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주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넓은 땅덩어리인데 여기는 아직도 땅이 많습니다. 정부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갖고 있는 땅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근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정부가 갖고 있는 땅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개인의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건물을 빌려 최고 70년까지 빌려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만 자기 것으로 갖고 있다가 그 계약이 끝나면 정부에다가 다 그 땅, 그 건물까지 다 도로 내주어야 되는 것이 중국입니다. 제가 왜 땅 얘기를 하냐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 땅, 내가 머물, 내가 거할 땅. 성경은 그 땅을 이 땅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땅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다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원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많은 일들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 오세는 그럽니다. 그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장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매우 길고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장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고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았어도 생명이 짧다면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요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을 너무 빨리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이 벌써 10,000명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00명은 너무나 귀한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10,000명 가운데 어쩌면 치료제를 맞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은 숫자도 세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10,000명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만 10,000명이지 전 세계를 통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 600만 명, 1,000만 명, 어느 정도의 인원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가족들이 있고 그 한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그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부화가 됐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오래 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고 하는, 장부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장구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던 왕들,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날수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늘고 길게 살래. 나는 짧고 굵게 살래. 아니야, 나는 길고 굵게 살래. 이렇게들 보통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누구 하나 그 말대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장수의 축복도 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영생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길에서 한눈 팔지 마시고 바른 길과 옳은 길과 의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모함이 이 땅이 아니라 영생함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이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삶, 드리는 하루하루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위하여.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날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빅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삶 속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